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추석이니까 우리 가족의 가문 캠프로 좀 생각하시고 파수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갔어요. 포로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던 곳에서 나와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해 놓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가봤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자기 일에 급급해서 자기 일 하는데 치우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성문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리로 누가 들어와요?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잘할만 하면 뺏어가고 노략질 해가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르바벨에 가가지고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뭐를?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대를 세우고 그 위에 누굴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오면 알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망대를 세우셔야 돼. 오늘 얘기했지요.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야, 니들에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 그 재앙에서 돌이켜.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 그러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거고 너는 말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그걸 알고도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망하지만 그 죄의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말하지 않는 너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 가정 현장에 복음 가진 자로 먼저 여러분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망대를 세우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저주 재앙이 창세기 3장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에 무너져 있는 망대를 수축하고 세워서 흑암이 가정 가문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깃발 들으셔야 돼. 깃발 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 갖고 있었어요? 나. 이거에 관심 갖고 있었어요. 뭐에 관심 갖고 있어요? 육신. 이거에 관심 갖고 있어요. 성공. 이거에 관심 갖고 있다니까. 나 육신 성공이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을 잘 보세요. 우리 가정의 우한질고와 우리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 내 인생의 사건과 일들이 왜 계속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망대 세운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노예 포로 속국되다는 말은 뭐겠어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도 다 복음 놓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싸움 따게 돼서 집에서 싸우라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 가정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저 남편이 우리 가정에 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 육신 성공이 중심되어 있고 우상이 돼 있으면 계속 싸움 다툼밖에 없어요. 이거의 결과는 다툼이라니까. 다툼. 이거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찾아오는 건 뭡니까? 좌절에 서로 공멸이에요. 공멸. 서로 말하면 공멸이에요. 공멸. 공멸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셔야 돼. 여러분이 망대를 무너뜨려 놨다면 다시 수축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망대를 무너뜨려 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를 다 무너뜨려 놨으니 그 사이로 흑암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로 여러분 개인과 삶에 계속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명절은요, 여러분 바르게 딱 눈을 떠서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저러다 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강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 강하면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산다니까. 그렇죠? 내 자녀 육신 다 무너져도 자존심 딱 있으면 그거 무너지면 눈 딱 뒤집어져 가지고 싸워요. 그게 현장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 바르게 딱 보시라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에 무엇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보셔야 돼. 망대 세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는, 이번 명절 현장은요, 여러분 현장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정복자의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바르게 보고 그거를 다시 수축하고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그야말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냥 통과 흑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무너지지만 여러분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 여러분 말 안 하니까 그들의 피값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나는 맨날 여기서 하나님 나를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진짜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싸우지 말고요, 현장에서 깃발 드세요. 아, 하나님 나를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건 우리 가정에 망대로 서서 우리 가정에 임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으라고 나를 부르신 건데. 여러분, 저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희 가정도 우상 숭배를 심각하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저희 가정 전체가 하나님 믿게 됐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던 우리 가정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감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보고 낙심할 건 아니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망대에 서서 언약 붙잡고 기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흑암 무너뜨린다니까. 그렇죠? 흑암 무너뜨려요. 전쟁에서도요, 많은 병사보다 진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고 모든 걸 다 상실해서 여기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개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로, 그치요? 이유 없는 정신과 삶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계속 개인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초토화된다니까. 제가 만난 그분도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가 계속 얘기를 한대. 저놈의 자식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 남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정말 힘들대. 왜 힘드냐 물어보더니 계속 얘기를 한대. 맨날 뭔가 탁 꼬여가지고 비아냥거리듯이 계속 공격한대. 계속 공격한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면 듣고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자책도 해봤대. 그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이랬대요 계속.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이제는 개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힘드니까 가정이 힘들고 있어요. 서로 니 탓 나 탓하고 있어요. 다툼과 그것이 온전히 흑암 가운데 그냥 놓여버렸다니까. 이유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가정이 깨지고 왜 개인이 무너지는지를 알아야지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는 걸 모르면, 그렇죠?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 있잖아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 후대가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기다려라. 내가 엄마 품을 떠나는 날 이젠 끝이야.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근데 또 우리 누구 탓하고 있어요? 저놈의 자식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내가 여태까지 니한테 투자한 게 얼마큼인데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 아닙니까? 이걸 보셔야 돼.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도 사단은 개인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첫 시작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개인이 무너졌어요. 부부가 무너졌어요. 부부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사장의 후대 문제 오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러분 가정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 놓고 자책하란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요 남 탓만 계속하고 있고
진짜를 안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남편 바뀌면 되냐? 안 돼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자녀 바뀌면 되냐? 안 된다니까. 그렇죠? 내 개인이 복음을 알고 답을 누리면 다 살릴 수 있는데 내 개인의 답을 못 누리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사단이 지금 그 빈틈을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빈틈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그 빈틈이 죄라니까 안 믿는 거? 그렇죠? 그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상태,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삼장 아닙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요 사단이 안 믿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 우리 가정에 들어와, 내 개인에게 들어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결국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망대 세울 이유를 찾아야지요. 남 탓, 누구 탓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깨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성경 뒷절에 가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중에 뭐냐면 때가 점점점 악해질 거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란 말이 나와. 이번 주에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으래요. 뭐에 정신 차려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계속 안 돼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사단의 통로를 알고, 그렇죠? 진짜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망대 세울 이유라니까 망대 세울 이유. 근데 망대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졸고 앉아 있어. 망대도 무너져 있고, 그렇죠?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정말 연약해도 괜찮다니까. 우상에 가득한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종갓집에 있는 그 며느리 한 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요 계속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머리 자르고요, 잘림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감금당하고요. 남편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내를 욕하고 때렸어요. 그 안 가면 되지. 왜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맞냐고. 왜 맞냐고. 그랬다니까.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나중에 자기 남편 장로, 그 아버지도 장로 돼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 뭐가 더 셉니까? 그 여인이 계속 얻어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의 망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의 우상이 흑암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흑암의 진이 이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세지요, 남편이 세지요.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분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더 큰 걸 알았고요, 나를 이 가문에 보낸 걸 아는 겁니다. 거기서 맨날 상처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해야지, 시아버지가 저러네, 뭐, 그거 안 했어요. 뭐 했냐? 그곳에 보낸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 했다니까요. 그 가문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조금 내 개인이 어려지면 포기하지요. 내 개인이 조금 힘들면 다 포기한다니까. 이익 손해 오면 다 포기해. 그렇지 마세요.
저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해요. 눈을 바르게 뜨세요. 이번에 여러분 가정 현장 보고 가문 보고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셔라. 무너진 망대를 세우세요. 무너진 망대를. 그 망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있다니까. 근데 그 망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라는데 그 파수꾼 누구냐면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너가 세워져라. 한 사람을 세워서 말해라. 하나님은 뭐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인이 멸망하는 게 그치요? 그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재앙 가운데 가는데 누군가는 그걸 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안 들어. 내 가정에서 안 들어.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파수꾼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답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은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지. 파수꾼도 헷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답을요? 문제가 뭔지, 내 자녀의 문제가 뭐고, 내 남편의 문제가 뭐고,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잖아.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누구한테 지어진다고요? 나에게요. 나에게 주어진대요.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럼 하나님이 날 저주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요. 하나님은 애타게 지금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은 답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 속에 파고 들어와 있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우상에 묶여서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걸 본 겁니다. 그렇죠? 요 사단이 개인 가정 후대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욕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된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안 거예요. 그 답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구나. 이걸 안 겁니다. 이걸 안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안 거예요. 사단이 이기겠구나. 아, 사단은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권력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사단은 어떤 걸 이기는 게 아니구나. 죄, 이거는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으시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그리스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이에요. 답을 가진 자, 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 아닙니까? 파수꾼은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파수꾼은요 주야로 깨어있을 때 주야로 깨어있을 때. 왜요?
망대 위에 파수꾼이라니까. 파수꾼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적이 오나 안 오나 그걸 보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21장 보세요. 11절로 12절에 보세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이다. 밤이 오리이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가 돌아올지라 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파수꾼이 주야로 밤낮으로 깨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요? 돌아오는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돌아올지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어디로요? 그 길로 돌아와라. 여러분 가정감을 놓고 여러분 인생이 주야로 깨어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큰 길을 수축하래요. 큰 길을 수축하래. 그 말은 뭐겠어요? 그 길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셔야 돼. 여러분이 그 가정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그 가정에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큰 길을 만들 때 뭘 제거하라고요? 돌을 제거하래. 돌을요. 여러분 돌을 제하셔야 돼. 이 돌은 제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돼요. 사람들이 오다 그곳에 걸려버린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임하는 그 영적인 저주를 예수님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돌에 걸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그것이 보였다면 그 돌을 놓고 기도하라니까. 아, 우리 가정은 이게 돌이구나. 그게 뭐예요? 우상이 이게 있는 거구나. 이 다툼이구나. 이 분노와 혈기구나. 이 음란이구나. 우리 가정은 이게 알코올이고 우리 가정은 이거구나. 있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꼭 기도해야죠. 기도. 그 돌을 제해야지요. 중요한 건 그 돌이 제해지면 나중에 그 돌이 뭐가 돼요? 디딤돌 발판 돼가지고 증인돼 버려. 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이게 발판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답이 돼버리면 이게 증거돌이 돼버려요. 증거돌. 그러나 이게 여러분 발판이 안 되면 여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로서 맞다니까? 근데 그 복음 듣고 못 돌아와. 왜? 돌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돌요? 여러분 보면서 걸려있는 돌. 그 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돌을 제해야 돼요. 제하시 바랍니다. 이게 답이 돼버려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주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라 했어요? 네 번째, 길을 들래요. 길을. 기치를 높이 들으래요. 왜? 그 길을 보고 돌아오도록. 그 길을 보고 돌아오도록.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파수꾼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파수꾼은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 파수꾼은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곳에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부터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파수꾼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파수꾼의 기도는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요, 내 인생이 보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렇죠? 내 배경이 보좌고 보좌에서 날 파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보좌가 여러분의 모든 건지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보좌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셔야지.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길 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에서 날 해방시켰고 사단이 이긴 승리 줬다는 사실을 먼저 내가 고백하고 누려야지. 이게 보좌를 누리는 기도라니까.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보좌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라니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마음껏. 마음껏 그리스도 고백하라니까.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정의 망대 위에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세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재앙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무너신 그리스도, 복음 안에 돌아오는 길 되신 그리스도, 주님 역사하옵소서.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세요. 망대에 서가지고 네 이러니 저러니 너 왜 그러니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너 왜 그러니 저러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망대에 서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품하지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비실비실하고 현장에 있지 않고 진짜 망대를 세워서 진짜 기도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번 명절만큼은 이러고 저러고 치여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두드려 맞아도 이유 있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치요? 억울한 일 당해도 이유 있는 기도해달라고. 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 상태. 내가 이 망대를 안 세우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 피값이 누구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크를 못해. 여러분조차도 그거 체크 안 되고 니 때문에 그래버리면 사단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이거는요 불신자들이 몰라요. 불신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진 걸 모른다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뭘 하겠냐, 부모들이 이상하게 집안에 일들이 계속 풀린대. 그게 왜 풀리지? 참, 야, 잘 풀린다, 막 운도 좋다, 막 이랬거든요. 누구는 알아요? 거기에 있는 자녀는 알아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은 몰라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누굴 잘 만나서 그러는 줄 안다니까. 여러분은 이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은 그 보좌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렇죠? 그 보좌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 흑암을 멸하시는 이름, 재앙을 멸하는 이름, 그렇죠?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이름,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이름, 생명의 이름, 그 보좌의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에 모든 잃어버렸던 생명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파수꾼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있는 우리 가문에, 내 있는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속한 이 가정에 임마누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파수꾼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원네스의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망대를 세우세요. 진짜 눈을 뜨고 내가 이 가정 가문에 뭘 해야 되겠지?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내가 지금 망대를 다 무너뜨렸구나. 망대를 수축하자 이번에. 그렇죠? 수축하자. 그리고 진짜 기도하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참된 비밀을 가진 증인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 꺾는 파수망대가 세워져 가정에서 복음 회복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